목회자로 예배와 신방을 늘 다녀야 하기 때문에 자주 입는 옷이 흰색 와이셔츠입니다.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보통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와이셔츠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더 중요한 임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에 목사님들하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와서 뭘 먹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아는 어느 지역에 소고기 국밥을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던데 오늘 점심 거기로 가면 어떨까요? 한번 이렇게 딱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다들 배도 고프고 또 따뜻한 국물도 먹고 싶고 해서 좋습니다 하고 이제 봉고차에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타서 이제 소고기 국밥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제가 밥 이야기를 해서 소고기 국밥집에 가서 이제 국밥을 먹어야 되는데 혹시나 이 국물이 흰색 와이셔츠에 튀면 안 되니까 요즘에 여러분 일회용 이렇게 앞치마도 잘 나와 있고 또 참소주 뭐 이런 이제 앞치마 빨간색도 있는데 아무튼 목사님들하고 각각 이제 앞치마를 하나씩 다 해서 최대한 버리지 않으려고 목까지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참외고 열심히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소고기 국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잘 먹고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제가 숟가락을 잘못 이렇게 짚는 바람에 국물이 정확하게 앞치마에 가려진 부분이 아니라 앞치마에 가려지지 않은 부분에 탁 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바로 앞에 있는 물티슈를 딱 잡고 열심히 막 문질렀는데 오히려 색깔이 더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로 냅다 달려가서 흐르는 물에다가 잠깐 벗어갖고 이렇게 막 했는데도 이게 기름기가 있다 보니까 잘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들이 뭐 그 정도면 선방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눈에는 그 붉은색 그 반점 같은 국물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흰색 와이셔츠 다 망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식사를 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가서 잠깐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사죄를 하고 새로운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오후에 신방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하시는 중에 나름 선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음식물이 옷에 탁 튀거나 혹은 커피를 확 쏟으시거나 해서 옷이 엉망이 되어서 속상한 일이 한두 번 다 있으시죠? 희한하게도 가린 부분에 안 튀고 그렇죠? 딱 가려지지 않는 얼마 되지 않은 부분에 딱 튀어서 마음이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나도 모르게 또 내 안에서 훅 하고 올라오는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답게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교회 문을 열고 집으로 또 일터로 다 나가셨는데 살아보니까 또 어떠십니까? 날씨도 덥고 짜증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해서 제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죄들을 발견하면 나름 어떻게 한번 지워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마치 와이셔츠에 국물이 튄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으면 내가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찾아가서 기부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좀 잘 섬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안 해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름대로 죄를 짓고 주변 사람들 혹은 내 가족들 심지어는 배우자에게까지 죄를 감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딱 한 분 감출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빨리 회개해 라고 계속해서 찔러주기도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죄를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죄는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희미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의 자국은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최종적으로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과 나를,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게 바로 죄가 최종적으로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죄를 없앨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속죄제에 대한 규례다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너희들 이거 잘 기억하고 속죄제 드려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죄제는 죄를 없애는 제사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없애는 제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흠없는, 다시 말하면 죄 없는 깨끗한 짐승을 대신 잡아 죽이고 피 흘리게 하고 태워서 그 짐승의 깨끗함이 나에게 전가되고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다시 깨끗해지는 제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방법을 하나 따라가면서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아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하시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25절, 26절, 27절, 한 절 건너뛰어서 29절에 보면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뭘까요? 가도시. 기억나십니까? 가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떤 책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 맞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가운데서도 죄를 속하는 제사와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지요. 또 다른 제사들도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사의 부분을 다룰 때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거룩을 강조하신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살피면서 도대체 누가 거룩한 존재고 거룩한 존재가 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거룩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죄받은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죄를 없애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 다르게 말하면 다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은 드려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이 거룩해져서 거룩해지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드려진 제물을 향해서 오늘 본문 25절, 29절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최상급을 쓰면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무엇이요?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두 번이나 강조하시죠. 그리고 27절에서는 다소 생뚱맞은 말씀도 하시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고기가 바로 속죄 제물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지극히 거룩하게 된 이 속죄 제물이 있어요. 근데 이 속죄 제물에 누구든지 접촉이 되면 접촉된 사람도 거룩해진대요.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러워진 것과 거룩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접촉이 되면 거룩한 것이 더러운 쪽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 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깨끗하게 씻은 손이 있어요. 이 손을, 흙탕물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흙탕물에 가서 손을 막 휘짓고 논다면 흙탕물이 제 손 때문에 깨끗해집니까? 흙탕물 때문에 제 손이 더러워집니까? 그럼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죠. 독감에 걸린 환자들이 1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는 건강해요. 근데 건강한 제가 그 독감에 있는 환자들하고 마스크 다 벗고 막 침을 튀기면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막 즐겁게 춤도 추고 막 그러면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저처럼 다 건강해질까요? 제가 독감에 걸릴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부정한 것이 깨끗한 것을 압도한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은 반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 제물은 그냥 거룩한 정도가 아니고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에 닿기만 하면 닿는 그 사람도 거룩해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상여를 메고 나오는 과부의 한 아들, 청년의 그 시체를 예수님이 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렬이 그 가운데 와서 딱 멈추고는 예수님이 그 시체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체에 손이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시체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어떻게 됐지요? 성경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있죠? 나병 환자, 코끝이 문드러지고 키끝이 문드러지고 손가락 끝도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을 생각했고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과 접촉이 되면 그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 심지어는 배우자와도 함께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환자의 몸에다가 자신의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나 환자의 부정함이 몰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이 죽은 청년을 살려냈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부정하여 코끝과 손끝이 문드러졌던 나병 환자의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이 레위기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진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이 되면, 그분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면 누구든지 어떤 부정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부정함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거룩함, 생명, 치유가 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 또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과 접촉이 됐기 때문에 그를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접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 우리 무리를 향해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속죄제를 드린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레위기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집례한 그 제사장에게 너희들이 그 속죄제의 제물,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먹으라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읽어봤던 레위기 10장 17절에서는 그 죄를, 그 백성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는 것이라고요? 제사장에게로 담당시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은 먹으라 라고 하셨고, 실제로 제사장들은 속죄제 제물을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기가 죄가 있어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자기가 죽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분리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남는 음식을 제사장이 앉아서 먹는 모습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와, 저거 내 건데 왜 저 사람이 먹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있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로요? 제사장에게로 넘어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저들에게 먹으라고 하셨지. 나는 이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어 라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으면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 이제 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졌어 라고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죄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우리나라에도 가난할 때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아이, 6.25 때 부모를 잃거나 그래서 고아가 되거나 어렵게 되어서 버려진 아이들을 외국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쭉 살펴보다가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나라 안에서도 입양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나라에 있는 훨씬 잘 사는 나라에 그 부모님이 오셔갖고 자기 자녀를 한 명 입양하고 싶다고 와서 고아원을 쭉 둘러봤어요. 쭉 둘러보니까 유독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 중에 딱 한 아이를 딱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서류를 다 꾸며서 서류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나라로 함께 비행기를 태워서 떠나가게 됩니다. 입양의 절차가 다 마무리됐어요. 자, 여러분, 이 순간 그 아이가 그 고아원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몸에 익혔던 이런저런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생활의 습관들이, 그렇죠? 이 습관들이 그 부모님을 따라서 다른 나라, 훨씬 잘 사는 나라에 간다고 해서 그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다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아마 자충우돌 하면서 계속해서 다르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겠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딱 바뀐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습도 익혀야 되고 문화도 익혀야 되고 새로운 부모에 맞게끔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고 말을 해야 되고 또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도 배워야 되고 아마 다양한 것들을 다 습득하면서 이전에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천천히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아이의 소속과 신분입니다. 입양이 딱, 도장이 마지막에 딱 찍히는 순간 그 아이의 소속은 더 이상 고아원의 소속이 아니고 새로운 부모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속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딱 접촉이 되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딱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묻어있던 죄의 여러 가지 많은 습성들이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느냐? 이거는 여러분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쉽지가 않습니다. 서서히 바뀝니다. 그때는 함부로 남의 생각하지 않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저분이 저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속상하실 텐데, 이렇게 살면 오히려 저분이 기뻐하시던데 하면서 자기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식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뀌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속과 신분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주로 믿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지요? 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나름 결단했는데도 또 죄에 넘어지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소속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죄를 또 지었다고 해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이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새로운 신분과 소속을 알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품어줬던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실 의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바뀐다고 주님도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공사 중인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하게 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죄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 속죄제의 피를 지성소죠,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 속죄제의 제물을 먹지 말고 다 불로 태워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속죄제 제물 먹어도 돼, 너희들이 먹으면서 백성들의 죄를 책임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간 경우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에서 우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속죄제에서 배울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가 뭐냐 하면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수송아지를 제물로 가지고 와서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과 똑같은 제물을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 그때 수송아지를 잡고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 대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속죄는 매우 거룩하고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서 판사가 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농담처럼 할 수 있을까요? 농담처럼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증거를 확보하죠. 검사가 내는 증거, 또 뭐 변호사가 말하는 내용들도 다 받아서 법리 안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는 판결을 판사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거 내릴 때도 얼마나 신중하게 내리겠습니까? 자신이 내리는 그 판결 한 번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진짜 살인범이 아닌데 살인범이라고 판결을 내버린다면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일을 처리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막 농담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이 일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 결코 가볍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짐승을 잡아갖고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는 수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끌고 가고 난 다음에는 그 앞에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자기가 가져온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목을 확 그어갖고 피를 콸콸콸콸 쏟아내고 그리고 그 짐승을 각을 뜨고 가죽을 다 벗기고 내장을 분리하고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치러야하는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다시요,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에 선물로 그냥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버렸고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공동체 앞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그 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구원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 분명히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값싼 선물로 생각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이 아니고 값싼 선물로 생각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룩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마치 입양이 되어갖고 새로운 환경에, 더 좋은 환경에서 그 부모님이 품어주시는 사랑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삶을 전혀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리는 성도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칼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칼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전부 다.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안에서 한 가지 질문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저 받았는데 너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누구도. 여러분, 레위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막 살아라? 아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나에게 속한 너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속죄, 이 속죄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속죄죠. 단순히 나는 죄사함 받아서 이제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서 속죄를 받은 사람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살게 된다,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꾸고 끝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꾼 것이 구원 안에 있습니다. 이 신분을 바꾼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에 덮여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이게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앞부분에 있습니다. 칭의. 칭의가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끝은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로 가기까지 그 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에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 여러분, 성화도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성화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칭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데 성화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을 쫓아가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의 본성을 죽이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훨씬 더 빠르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언어, 삶의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쓰는 태도,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좋아 하고 난 다음에 성령하고 전혀 무관하게 내 원하는 초점을 두고 산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성화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수많은 사람들의 발바닥에 짓밟히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기가 차지가 않는 거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하거든요. 아니, 저 옆에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죠.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경을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쉽지 않겠지만 말씀대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에서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저래야 되는구나, 영적인 리더는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저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저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멋지고 이러다고 그냥 막 아무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리더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다 마친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혼인신고까지 딱 끝냈으니까 그들의 신분은 이제 형제 자매가 아니고 결혼한 사람이 되죠. 배우자가 됩니다, 서로에게.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한 결혼을 다 꿈꾸지 않습니까? 결혼식 하면서 나는 불행한 결혼을 꿈꿔요,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럼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불행하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모두 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딱 하면 이전에 내가 혼자 살 때 내 생활에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지요. 내 위주로 돌아가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내 배우자한테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다 맞춰와야 돼 라고 말하고 산다면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지옥입니다. 새로운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전까지 살아온 내 혼자 나만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았던 그런 습관들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서로 맞춰가면서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 조율해가면서 맞춰가고,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그래도 내 아내가 나를 선택해 줬네, 너무 감사하네,
이러면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돕거나, 또 내 남편을 더 힘날 수 있도록 칭찬을 해주거나, 이러면서 선순환이 막 돌아가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이런 가정 맞으시죠? 아멘이 없으신 것. 예. 여러분, 결혼 생활이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학습이 약혼식이고 세례가 결혼식 아닙니까? 결혼했다면 그것도 완전히 버려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나를 위대한 왕이신 그분께서 나의 배우자로 삼겠다고 딱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지적하시고 나를 딱 끌어당기셔갖고 나의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그렇게 신부가 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주님, 제 삶이 있습니다. 주님 맞춰 오십시오. 저에게 저 이거 포기 못합니다. 주님, 주님이 따라오십시오. 아니면 말든가요. 각방 씁시다. 주님,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이것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합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뭔데?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그나마 다 도토리 그렇지만 그나마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주님, 이 은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정결한 신부답게 앞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위로도 얻으시고 힘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하고 싶은 욕심 절제하는 거예요. 막 살았던 삶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삶이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 용서를 받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사람들과 살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저렇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찾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받은 용서 때문에 내가 용서를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는 주님께 아무런 섬김을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그저 종의 발을 씻듯이 나를 섬겨주셨어요. 이 섬김의 마음을 내가 받고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가족, 또 직장에서 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다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에게 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이 은혜에 합당하게 기뻐할 줄 아는 삶,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을 할 때나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눈에는 이게 훨씬 더 좋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가 더 기쁘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잠시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조금씩 더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고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자가 왕자의 옷을 입어서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다운 옷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된 것은 딱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거룩하다,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왕자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거룩과 걸맞는, 어울리는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고 공주들이십니다. 그런데 옷을 입은 게, 신분은 그렇게 변화됐는데 옷을 입었는 게, 말을 하는 게, 행동을 하는 게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간절한 바람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간들, 하루들 열어주실 텐데, 여러분 속죄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답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터치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거룩이 전염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